이 말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말해두었기 때문에 이 추수를 한 내용이 생각보다 이 이삭을 죽으면서 얻은 내용이 생각보다 넉넉했을 거예요. 윤택한 그 당시에 다른 때에 비하면 좀 더 윤택한 세월을 보냈지만 이제 그 모든 추수를 마치고 이제 타작할 때가 된 것이죠. 이때 자기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제 하는 말입니다.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건데 너는 가서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는 그 보아스의 잠자는 곳에가 그의 이불 밑에 가서 딱 누워 있어라. 그러면 그가 너에게 무엇을 할지를 가르쳐 줄 거다. 이게 이제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서는 항상 아침 6시면은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어릴 때부터 드렸기 때문에 아침에 딱 우리 식구들이랑 다 앉으면 성경을 펴서 한 장씩 다 읽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하루를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내용이 많이 나와요. 표정을 보니까 뭔 부끄러움이 있나 싶으네요, 성경 안에. 그죠? 그 중에 이 부분도 사실은 제가 어릴 때 참 부끄러웠어요. 어릴 때. 시어머니가 며느리 보고 옷 깨끗하게 갈아입고 남자 발밑에 들어가 있어라. 뭐 요즘 시대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뭐, 그죠? 예. 표정을 보니까 하나도 뭐 부끄럽지 않네요. 근데 저는 부모님들과 같이 형제자매들이 같이 이렇게 읽으면서 이 구절을 읽을 때쯤이면요, 막 별개 상상이 다 되면서 막 이게 이래도 되나. 이게 이래도 되나. 어릴 때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말하면서 이거 별로 그렇게 좋은 거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3장 1절에 보면 나오미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하는 말이 이제 너의 안식할 곳을 찾아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안식할 곳이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룻기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그랬죠. 그것도 사랑관계 속에서 인도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또 같이 생각하면서 안식할 곳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이 없던 나오미가 보아스를 만났다라는 말에 이제 기쁠 뿐만 아니라 그의 며느리가 이분과 something happen 하면 뭔가 일어나면 인생이 달라질 거다는 것을 안식할 것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에 대한 지침을 주는 것이죠. 안식하다. 이 안식은 진짜 안식은요. 천국 가야 일어나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네, 동의하시죠?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있다가 이제 석사, 박사 마치시고 어디 가면 완전하게 풀타임으로 어디 취직하기 전까지 뭐 포닥을 하던 일정 기간을 이렇게 이제 지내는 분들이 하나같이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갈 수 있게. 이게 이제 안식의 개념이에요. 좀 편안하게. 사실 알고 보면요. 우리 인생 자체가 temporary거든요. 일시적인 거거든요. 그런데도 좀 더 몇 년이라도 좀 편안하게 어디 직장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도감을 가지는 거잖아요. 지금 이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남편도 없고 그냥 남은 생에 요즘 말로 말해서 남편 없이 룰루랄라 잘 살고 이제 혼자 자기 삶을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요즘 시대 같으면 그러겠지만 이때 시대는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이라는 단어를 쓰죠. 이 안식이라는 단어 속에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으로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 천국이 최고의 우리가 추구하는 바고 가야 될 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또한 삶 속에 어느 정도의 안식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완전한 안식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혼한다 그래서 완전한 안식이 있을 것 같아요? 안 한 사람만 웃네. 네, 그렇죠. 그렇죠. 결혼 자체가 완전한 안식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안 될 수도 있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정말 안식할 수 있는 그곳, 이것은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일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또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일에 안식의 중요한 요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나에게 누려진 그 안식으로 통해 또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본문으로 보면 바로 보아스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보아스가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모형으로 언제나 표현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그리고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는 것이 이제 이 세상 속에서의 우리 인생이 예수님에 만나는 것과 유사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것을 통해서 세 가지의 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또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안식을 찾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 한번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목적으로 만남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건 룻 자신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룻은 이방 여인이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결혼하여 나오미의 가정에 들어오게 되고 이 가정과 연관이 되면서 보아스를 만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지금 현재 상황은 뭐냐면 이 룻은 남편 죽고 젊은 여자 혼자 살 수밖에 없는 지금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 땅이 아닌 다른 나라의 땅에서. 이때 목적이 내 인생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목적을 하고 남자들을 찾는다면 찾을 수 있겠죠. 그죠? 있습니다. 있다니까요. 또 내 조건을 따라 남자를 찾아서 그 중에 한 사람과 결혼할 수 있겠죠. 지금 현재 세상의 모든 일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돌아가요. 그렇죠? 배우자를 구할 때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적, 결혼의 목적, 나에게 주신 목적과 배우자의 목적이 같도록 해서 결혼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일인데, 제 조건에서 남자들은 무조건 이뻐야 한다. 그 다음에 나 일할 때 같이 일해줄 수 있는 여자여야 한다. 뭐 이런 거 이제 조건을 따지다 보니까 조건 속에 결혼을 하게 된다고 말이죠. 목적이 틀렸죠. 지금 룻이 보아스를 그런 조건으로 만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맛이 가는 거죠. 그런데 나오미가 룻에게 말할 때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 그는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고엘의 말씀에 말했던 그에 합당한 자인 것을 알고 네가 이분을 만나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신나는 일이죠. 보아스는 굉장히 부자니까. 계속 신나는 일인지 말씀을 계속 좀 더 묵상해 보죠. 제가 유학을 왔어요. 우리 학교에서 우리 학교라니까 좀 이상하네, 그죠? 제가 이제 있던 신학교, 유대인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가 이제 신학교가 아니고 일반 유니버시티인데, 거기에서 신학과는 유대인들의 신학과고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공부를 하면 랍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그냥 일반 대학이지만 안에는 랍비를 만드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대인 신학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일반 대학입니다. 제가 공부하던 과에 아주 예쁜 이제 여자 한 분이, 그분이 금발머리에 키는 한 나만하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스키니하고, 그리고 외국 제 기억에 어디 이태리나 어디 지역에서 온 유대인이에요. 이태리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 여자분이었어요. 어렸어요. 20대 한 초반 중반 정도. 그래서 늘 청바지 차림에 티 조각 하나에 그냥 머리 늘 풀어 헤치고, 그리고 타고 오는 차는 정말 오래된 미국 조그만한 차, 브랜드도 잘 모르는 정말 오래된 차, 이런 걸 타고 이제 학교를 다녀요. 그 이제 같은 클래스메이트이기 때문에 가끔씩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지냈어요. 인사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한 학기 딱 지났는데, 끝나고 한 학기 지났는데 다음 학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뭐 어디 딴 데로 갔나? 이제
그리고 한 학기를 지났는데 그 다음 학기가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학교 클래스를 쫄러쫄러 가고 있는데 머리를 쫙 볶아가지고요. 금발머리가 이만큼까지 오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그냥 옷이 쫙 선글라스 탁 끼고 머플러 딱 보니까 벌써 그냥 엄청 비싼 머플러 탁 메고 한 여인이 가방 삐짝한 걸로 들고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에는 저런 사람들, 유대인들 돈 많으니까 굉장히 부자인 여인이네. 그리고 이제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저를 보면서 데이빗! 그러면서 이런 아는 체를 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그 자매예요. 6개월 만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명품. 깜짝 놀라죠. 제가 정말 못 알아봤으니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이번 학기부터 수업을 오게 됐대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변했어? 이 말 못 하겠더라고요. 이전에는 좀 초라했던 분이 너무 부자라 그래서 뭐 해프냈니?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래 만나서 반가워. 그리고는 이제 헤어지고 나서 같이 있는 다른 룸메이트한테 우리 친구한테 클래스메이트한테 야, 걔 수업 이제 한다고 들어왔던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너 몰랐어? 아니 몰랐는데 걔 결혼했어. 누구랑 결혼했냐면 은퇴한 변호사랑 결혼했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45이 넘었다는데 나도 못 봤어. 이 여인은 지금 20몇 살인데 20살이 큰 많은 사람이랑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졌죠. 완전히 틀려졌더라고요. 부럽죠? 세상 속에서 어디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리고는 저도 졸업을 하고 이제 헤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또 제가 소원하기에는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처럼 이렇게 돈 많은 부자에게 일부러 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하고 싶지도 않고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길 바라고요.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목적을 가지고 만나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리와 규례를 따라 만날 수 있고 아니면 내 생각 속에서 내 원리에 따라 세상의 원리에 따라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배우자를 골라야 되는 우리 지금 젊은이들에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조건 다 좋고 신앙 다 좋으면 좋겠지만 언제나 순서는 바꾸면 안 된다. 그렇죠? 또 사랑관계 동일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분들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목적에 맞게 자기 조건에 맞게 사람들을 골라요. 보기에 나하고 별로 안 맞은 것 같고 나하고 코도 안 맞는 것 같고 나한테 도움 안 될 사람들은 다 잘라버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리에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원리를 바라보며 도와야 될 사람 돕고 내가 혹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면 도움을 구하면서 움직여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보다도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만드신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우리의 나아갈 방향과 해야 할 일들을 지침을 제대로 받고 우리의 인생을 마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는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주님을 만나야만 배우자를 만나든 이웃의 사람을 만나든 또 교회 생활 가운데 커뮤니티 가운데 사랑관계를 하든 바른 목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만남을 가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소원하기에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목적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사람들을 만나고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올바른 분을 만나야만 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여인이 이제 지금 원리에 따라서 가만히 보면 특히 말씀으로 돌아가서 가만히 보면 이 룻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30대까지 올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일찍 결혼하는 그들의 풍토와 더불어 본다면 아마 이 여인은 지금 20살 전후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 20살 전후에 이분이 요즘 세태의 여인들, 남자들이 여인 만나는 이런 모습처럼 조건을 중심으로 만약에 움직인다면 아마
절대 보아스 안 만났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보아스는 아마도 나이가 많은 지긋한 분이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또 자기 인생 좀 살아보겠다고 말한다면 어쩌면 물질 중심으로 사람을 구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이 올바른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붙여주는 그분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아스의 만남은 이분에게 있어서는 가장 최고의 축복일 수 있어요. 나이, 관계 조건, 조건들을 다 제외하고.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최고의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의 방향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올바른 분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내 생각으로 내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아니면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게 될 것이고 우리의 그 결론은 언제나 누구나 삶을 마감하게 되어 있는데 마감하는 그 순간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 앞에 심판을 받게 되게 돼요. 그때에 우리의 조건에서는 하나님을 따르기로 한 그 부분이 미달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일들 중에 하나가 자기를 가장 사랑해주고 자기를 가장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 가정을 위하여 날마다 애쓰고 있는 그 주변의 일꾼들,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줄 수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찬물을 확 끼얹고 관계를 탁 끊어버리고 확 떠나버리는 사람들을 볼 때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러겠지만 그것의 아픔이 아니라 인생에 자기를 기뻐해주고 위하여 기도해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끊어버린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을 차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제자 훈련하면서 제가 늘 묻습니다. 당신의 뒤에 당신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기도해 줄 사람이 몇 사람이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우리 일가 친척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저를 위하여 날마다 저를 기억하고 기도해 줄 사람. 우리 교인들, 출신들 빼고 그냥 제 인맥과 연관되어서 세어보면 10손가락도 없어요. 다행히 저는 우리 큰빛교회에서 14년간이나 사역하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어서 저는 그들이 날마다 저를 위하여 기도해 줄 줄 믿고 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도 그러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아멘 한 대로 될지어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를 위하여 내 뒤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 몇 사람 되는가? 그렇죠? 우리 그루터기 속에서 그루터기 리더가 자기를 위하여 날마다 엎드리면서 하나님, 이분을 정말 사랑해 주세요. 이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정말 능력으로 설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위하여 기도하는 그 올바른 분을 딱 자르고 떠나버리면 한 명의 더 자기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축복의 사람을 끊는 것과 동일하다고 말이에요. 이것을 못 보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보고 있으면 가슴이 아파요. 올바른 분을 만난다. 인간관계 속에 올바른 분을 만난다. 우리는 목적을 따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만나면 이 사람 나한테 돈을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을까? 이런 관계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만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관계로 만나는 것, 이게 올바른 관계다라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려요. 주변에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신앙을 나눌 수 있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 사람들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이제는 앞으로 잃어버리지 마세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사람 잃으면 크게 합시다. 사람 잃으면 다 잃은 거다. 그렇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관계인데 이거를 다 끊어버리게 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올바른 분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우리들이 서로 좋은 관계를 만나면서 서로 올바른 사람의 관계, 이게 바로 우리 삶 속에 올바른 분을 만나고 사는 삶이 되고 이제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에게 올바른 사람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올바른 모습으로 만나야만 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자기 며느리 보고 너 가서, 이건 한번 성경 읽어봅시다.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지금 입고 있는 모든 행태와 모든 모습들을 이제 완전히 바꾸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모욕을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머리에 이제 기름도 딱 발라서 단정하게 하고, 이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건 향수기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완전히 좀 깔끔하게 차려입은 다음에 내려가라라는 거예요. 사랑 관계 속에서 이 겉모습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미국도 사실은 보면요, 깔끔한 사람들에게 더 깍듯하게 대해줘요. 제가 양복을 입고 커피점에 가면 요즘 미국 사람들이 양복 잘 거의 안 입더라고요, 요새. 그래서 제가 양복 입고 딱 가면 바로 처음부터 썰 그래요. 그죠? 왜냐면 뭐 이상해 그래요, 좀. 그 다음에 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길에서 구걸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것을 테스트했어요. 아주 추리하게 입고 1시간 동안 서서 구걸을 한 양하고 양복을 입고 구걸을 한 양하고 깨끗하게 차려입고 완전 양복까지 딱 입고 내가 돈이 좀 필요한데 도와달라고 한 양하고 어디가 더 많이 얻었을 것 같아요? 양복 입고 구걸한 양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깔끔하게 입은 사람이 좀 주세요 그러면 저 사기꾼 아니야 이럴 것 같은 느낌이지만 실제로 이거 지금 저기 한 거예요. 외모적인 모습 대단히 중요하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내는 우리들로서는 가능하면 깔끔하게 입을 수 있도록 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천국 갈 때에 천국에 예비될 만큼의 올바른 모습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냥 내 대충 살고 그냥 믿음 가지고 살고 살면 되겠지라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잔치자리에 가는 의복처럼 깔끔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갈 것을 준비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겉모습에 이제 양복만 좋은 것만 입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보혈의 피로 우리의 영적인 옷이 주님의 은혜로 깔끔함이 있는 깨끗하게 보혈로 씻음을 입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할 것에 대하여 말하죠.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에서 이 자기 며느리에게 너 가서 깔끔하게 차려입은 다음에 발밑으로 들어가라. 이 얘기는 이 당시에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구애할 수 있는 요건 중에 하나예요. 법적인 것이고 전통적인 것이고 이것이 타당한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앞에 말한 것처럼 만약에 보아스가 그가 정말 기업을 물을 자인 것을 알았다면 보아스가 먼저 룻에게 나랑 결혼하자라고 말했을 수 있지 않았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자기가 가진 자이고 그러니 먼저 다가가서 룻 내가 니네 가정 살려줄게 나랑 결혼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이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먼저 본인이 나이가 지긋하고 젊은 여인에게 내가 너 니네 집을 살려줄게 결혼하자 까딱하면 신문에 나요. 그죠? 상상해 보세요. 50세가 넘은 김대용 목사가 20살짜리 예쁜 자매에게 가서 내가 너를 살려줄게 결혼하자 이래봐요.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상할 수 있잖아요. 까딱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아무튼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본인이 직접 직계로서 그 집안을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 앞서 나보다 더 빠르게 당신을 살릴 수 있는 다른 사람이 한 사람 더 있다라는 조건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의 은혜를 구할 때 내가 그 사람에게 물어봐서 그 사람이 하지 않으면 이 일을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대해서 일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다가가서 그 여인을 취해서 그 가정을 쉽게 만들어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보아스와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의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인이 먼저 일을 하되 거기에 걸맞는 차림, 바른 모습을 가지고 가서 일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외모적인 일이 거꾸로 이 모습보다, 물론 이것도 중요해요. 예배 나올 때 오늘 만약에 그런 분이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대놓고 여러분이 뭘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능하면 쓰레파 끌고 어디 나가서 저 공식적인 모습에 나갈 때 모습이 아닌 비치 가는 모습으로 나오는 거, 이것은 별로 좋지 않지. 모습을 주님 앞에 나올 때 모습으로 정결케 하는 이 습관 중요하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면의 세계의 중요성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 앞에 그 은혜를 구하는 모습으로 이 여인이 모욕을 하고 옷을 깔끔하게 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준비하여 나가는 것처럼 아마도 남편 죽고 나서 지금 이 두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남편 죽은 자들이 입는 그런 옷을 아마 입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과거에 매여서 그 남편을 기리고 나는 이제 사별한 여자입니다라는 모습으로 누가 봐도 저분은 남편이 죽어서 이제 혼자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차림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그 나오미가 뭐라고, 자기 시어머니가 뭐라면 이제는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이거 모든 거 다 벗어버리고 과거에 가지고 있던 남편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실 보아스를 만날 준비를 네가 하는 것이 옳다라는 사실이지. 이 모습은 우리의 삶 속에 가지고 있던 옛날 모습, 주님을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던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던 삶의 모습, 이거 예수님 믿고 나면 더 이상 거기에 매여 살 필요가 없음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사람의 모습과 같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은혜의 옷을 입을 필요가 있다 그 말이지. 이것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희망이 없는 이 가정에 보아스라는 사람으로 인해 희망이 싹이 뜨고 보아스와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만남의 장, 안식의 장을 만들어갈 때 대충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른 올바른 목적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보내주신 원리에 따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원리에 따라 그분을 만나야 하고, 그리고 그 모습에 걸맞는 우리의 모습을 차려서 속사람과 겉사람 모두가 준비된 모습으로 만나야 하는 것. 이 모습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모습과 동일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마치 룻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 주님께로 이끌어가야 될 보아스의 역할을 우리가 할 때도 동일하게 이런 모습으로 만나야 하고, 그들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삶을 변화시켜 안식의 철을 우리가 또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까지 우리가 승리하고 주님 앞에 성장해야 될 필요가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먼저 여러분, 아직 주님을 정확하게 내 삶 속에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미 주님을 만난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 이제 나는 삶 속에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좀 되게 해주셔서 내 집에 만나는 룻과 같은 사람들에게 안식처가 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좀 써주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속에서 안식하는 은혜뿐만 아니라 안식을 나눠줄 수 있는 축복까지 이어지는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조용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라는 사람, 아직 이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희망이 생겼고 이제 그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 그들의 가정에 임할 것을 기대하며 이제 이 일을 위하여 준비시키는 나오미의 모습을 봅니다. 또 그 말을 그대로 따라서, 그 말 그대로를 따라서 행동하는 룻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것은 정말 주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과도 동일하며 또한 그 말씀을 따라 그대로 행동하게 됨에 따라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듯이 우리들도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식의 삶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또한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미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우리라면 이제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의 원리에 따라 보아스와 같이 우리 주님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룻과 같은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과 능력으로 다가가 그들에게 안식을 제공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이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주 중요한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이러한 삶을 귀찮게 여기거나 하찮게 여기는 일이 없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실천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큰빛교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이 원리에 따라 지역을, 세상을, 세계를 주님 앞에 품어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능력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이 큰빛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